것은 저 혼자서 알을 뚫고 나와서 저 혼자서 날아가요. 그리고 저 혼자서 독립을 해서 먹고 삽니다. 나비도 번데기에서 나와서 조금 있으면 헐헐 날아가요. 또 젖 먹는 동물에 속하는 이 송아지도요. 저는 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송아지도 태어난 이후에 20-30분 있으면 걷는데요. 스스로. 예. 스스로 걷는데요. 예? 얼룩말이나 이런 영양 같은 것도요. 태어난 지 한 20-30분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알아서 걷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벌벌 뛰어다닌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1년 동안 누워있어요. 돌 1년이 지난 다음에 돌이 지난 다음에 그때야 결국 이가 하나 붙잡고 이렇게 일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걸음마를 배워요. 그게 삶이 제일 늦은 것 같아요. 예, 그 얘기 하려고 설교 다 했습니다. 아니 설교를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참 사람이 중요해 그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육신이 제일 성장이 제일 늦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할 얘기를 권사님이 다 해버리면 그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 그런데 한 가지가 우리 인간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성장하는 한 가지가 그것이 뭘까요? 영혼. 아멘. 우리 육신의 몸은 태어나면 1년이 넘어야 걷는데 다른 것들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독립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1년 동안은 그냥 누워 계신단 말이야. 누워 계시다가 1년이 넘어야 그때 바둥바둥대며 그때 일어나요. 그렇게 성장이 늦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성장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영혼이에요. 아멘. 영혼. 근데 그 영혼이 또 금방 성장되느냐? 이거 또 안 그래요. 또. 이게 어떤 사람은 기어 나온 지 1년 됐는데 부쩍부쩍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떤 사람은 30년이 돼도 성장이 안 되는 그냥 이 바둥바둥 일어나가지고 예? 바둥바둥 그런 영혼의 성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우리 인간이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은 상당히 중요해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적인 은혜, 아멘. 정적인 은혜, 아멘. 의지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훈련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영성 훈련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능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성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시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성장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쓴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AD 64년경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쪽으로 우리가 선지순례를 많이 가죠. 그 터키 지방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그 2년 전에 AD 62년경에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내용하고 베드로 후서의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베드로 전서는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똑같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는 2년 먼저 썼고 2년 뒤에 씌어진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내용과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니네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한 내용이 베드로 전서 내용이고, 지금 베드로 후서 내용은 너희들의 내적으로, 그러니까는 외적인 상태에서 있는 것을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내용이고, 베드로 후서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적인 상황을 가지고 교훈해주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장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 아멘.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쓴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세력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아멘. 경각시키고 그것을 교훈시키고 아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 지적인 기능, 정적인 기능, 의지적인 기능이, 이 기능들을 혼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혼의 기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품을 갖추기 위한 영성 훈련과 피나는 노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굳건히 서서 악한 세력에 미혹되지 않고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요구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또 바르고 올바르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비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호르몬과 은혜의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데 아멘. 그럼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입으로 은혜 그러는데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값없이 그냥 주신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이야기를 해요. 아, 저 사람 은혜가 충만하다,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선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입으로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은혜인 선물은 나에게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 받은 은혜, 그 선물, 은혜는 선물이니까 그 선물이 나한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나에게 받은 선물이 많다는 건데 내가 권사님한테 이것을 선물을 했으면 권사님이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요? 예? 사랑으로. 그런데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주여.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선물이에요. 아멘.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아멘. 그게 선물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아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있으면 아멘. 내 안에 축복이 있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네? 내 안에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체크하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입으로는 은혜 그러는데 나에게 행복이 없고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감사가 없고 그러면 그게 언밸런스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면 선물인데 그 선물이 내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것을 다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거를 주님의 손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렵게 설명합니다. 음. 네, 이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멘. 주님의 손길이라고 그래요. 아멘. 주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주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렵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쉽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편 57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을 할 때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으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도 바로 내가 나에게 감사가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아멘.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아멘. 이 은혜도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참 곤고해요. 아멘. 옛날에는요 조금만 환경이 답답하고 불안하면은 초조하고 막 짜증이 밀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나에게 있으면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아멘.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아멘.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아멘.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아멘.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아멘. 그 선물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 선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선물 아무리 받아봤자 잠시 인간적인 기쁨으로 기뻤다가 그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자꾸 안에서 아멘. 샘 솟듯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아멘. 그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가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랍니다. 아멘. 그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수속 제자이면서도 인간의 나약함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어요. 주여. 인간은 다 그런 모습 다 있습니다. 아멘. 저도 물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은 아멘.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놓치지 않고 다른 건 다 놓쳐도 그 하나님의 선물만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아멘.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아멘. 통곡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아멘. 어부로 아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인 것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영육간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성장에 필요한 요소는 은혜와 함께 지식이어야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건강한 영적 성장, 올바른 영적 성장은 지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 아멘.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멘. 지식. 그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서 배우는 세상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는 지식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멘. 인격적인 주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아멘. 주님을 알고 배워가는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멘. 알아가는 지식을 아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아멘. 되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아멘.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아는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더라도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그건 세상의 지식입니다. 주여.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아멘.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알잖아요. 그걸 안다고 그러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모른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가 어떻게 생겼건 어떻게 정치를 하건 어떻건 나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잘 알죠? 친구랑 친구인 줄 알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를 알지 못해요. 그것은 인격적인 알미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그를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가 주님의 속성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되는 속성, 아멘.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니 기쁠 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그냥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멘. 나만 경험해 보는 아니 기쁠 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그냥 기쁨이 있어요. 아멘. 감사할 것도 없는데 아멘. 사람들 그래요. 너 바보 아니냐? 아니 네 상황이 저런데 너 왜 웃고 다니냐? 질질 짜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인데. 그런데 내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아멘. 내 안에서 그냥 감사가 있단 아멘. 말입니다. 예. 불안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아멘. 평강이 내 안에서 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멘. 그걸 누가 뺐습니까? 아멘.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데 환경은 완전히 쪼그라드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 내 안에서 감사가 있고 내 안에서 평강이 있고 내 안에서 평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뺏어갑니까? 아멘.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맞아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세워지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아멘. 건강하게 성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의지입니다. 아멘. 이 의지도 내 의지가 아닙니다. 거룩의 의지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룩의 의지.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제사의 기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아주 온전한 것만 드렸어요. 아주 살찌고 좋은 것만 드렸어요. 아주 건강한 것만 드렸어요.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기원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제물을 드리면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살찐 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드리면서 나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것을 믿고 그 마음의 소원을 그 제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심쓰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이 자신을 의지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거룩한 삶을 내 의지를 사용해서 아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내가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아멘. 믿음을 제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지를 드려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심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향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향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라. 아멘. 이것이 온전한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세상의 지식처럼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지식에서 아멘.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아멘. 이것이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지가, 거룩한 의지가 발동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 지식, 의지를 가리켜서 인격의 3대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3대 요소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참된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나는 지금 신앙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를 드려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질병이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적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영적 질병이 많이 있지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불이라고 그러는데 산불. 무슨 불이요? 산불. 산불. 이 산불이 아닙니다. 산불. 1, 2, 3 하는 산불. 아멘. 영적 질병 중에 이 3가지 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불이냐? 첫 번째 불신앙. 아멘. 불신앙. 두 번째 불순종. 예. 그리고 세 번째 불복종.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불. 영적 질병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영적 질병 중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말 되죠? 아멘. 틀리진 않죠? 네.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다른 불로 바꿔드릴게. 네. 산불. 영적 질병 중에 산불이 있는데 불신앙, 불순종, 불복종. 아멘. 이것이 영적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은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질병이 육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듯이 영적 질병도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방해 요소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 어려워져요. 참으로 공고해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적 생명체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임신한 엄마들은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멘. 네?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배가 부르지 않아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아멘. 본인은, 엄마는 알잖아요. 아기가 있다는 거. 아기가 성장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장시켜야지.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장입니다. 아멘.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이제 멈추지 말아야 아멘. 합니다. 이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 1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멘. 이르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게 성장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아멘.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의지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때까지 이르게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능력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한목적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함께 거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끊임없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